우리 가정에서든 또 기업이든 뭐 기업이 크든 작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여러분 나가야 되는 돈보다 수입이 더 많아서 지출이 적고 수입이 많으면 많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그럴 때 그 기쁨을 혹시 경험 다 해보셨죠? 네. 네. 아마 가정주부들도 또 가정주부들은 남편이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주면 한 달 동안 써야 되는 지출이 있는데 그 지출보다 오히려 남는 것이 더 많으면 지출이 적고 수입이 더 많아서 남으면 남을수록 그 쌓이는 기쁨, 재정이 늘어가는 그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쓰는 것이 있죠. 지출처럼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얻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그 삶이 얼마나 다른 삶인지,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인생, 그 삶,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의 그 삶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내가 예수님 만난 후의 삶, 나는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제목이 손익계산서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손익계산서. 사도 바울은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이전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심지어는 여러분 이 배설물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그 배설물을 똥을 너무 귀하다. 똥이 이렇게 귀할 수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게 배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귀하다고 여기고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히려 피하고 버리려고 하고 얻는 것은 고사하고 어떻게 해요?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게 오히려 배설물 정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고 손실을 입히고 나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엇인가?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의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예. 거기다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죠.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 율법학자의 제자였어요. 사도 바울로서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출생, 우리가 요즘 뭐라고 표현하죠? 금수저라고 표현하죠. 정말 금수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때의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구약 역사에 있어서 장군들은 거의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가문으로 볼 때 여러분 장군을 계속 배출하는 지파요 가문이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에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이게 아니고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계속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어도 국회의원도 나오고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온 가문이면 여러분들 내 가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냥 내가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가문이 그렇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쭉 펴고 목에 좀 힘을 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그 삶과 자신이 얻은 출생부터 또 출생 이후에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 모든 특권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그리고 자신에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기 때문에 그 열심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일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은 그런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믿었고 그 인생을 정말 잘 살아내고 싶은 그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물론 믿기 전뿐만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도 아직도 내 인생에서 이건 너무 중요하다. 난 이거는 버릴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도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 혹시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다 버리고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최고의 그 예수 그리스도, 최상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조차도 품고 있지 않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은 없었지만 남성들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것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것들 내가 그런 이루은 것 때문에 내가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들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성들은 더 그런 것이 강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인생인가 내 인생은 그렇지 못한 인생인가 우리는 남자들은 끊임없이 이 생각을 하며 사실은 살아갑니다. 안 하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고민하며 사실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면 나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이 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겠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을 계속 다시 회복하며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육체로 말하자면 나만한 사람 없다라고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내놔도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나만큼 이렇게 멋지게 살아온 사람이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게 유익이 되었던 것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 당시에 얼마나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그 혜택들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지만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어요. 황제라고 하면 이 시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재판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것만 있었겠습니까? 그가 율법을 알았던 그 지식,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흠이 없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해로 여긴다. 여기 7절에 여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8절에도 여긴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한다, 판단한다,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동안 유익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내가 그동안 유익으로 여겼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됐었다. 오히려 해가 됐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예가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다가옵니까? 제가 예전에 저는 그 경차를 탔었는데요. 경차를 타고 그 하얏트 호텔을 제가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왜 웃으세요? 근데 하얏트 호텔에 저도 이제 발레 파킹을 한번 하려고 급해가지고 근데 차를 막 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급 승용차가 들어올 때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문까지 열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차 가격만 좀 차이가 났을 뿐이지 나도 뭐 발레 파킹 피를 안 낸다는 것 그런 뜻도 아니었는데 그냥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돈이 좋구나. 이 비싼 차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이 값싼 차가 들어오니까 무시를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걸 이렇게 겪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고급차를 타야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고급차 타는 이유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아무리 내가 타고 싶은 차를 타도 결국 사회 속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어떨 때는
굉장한 모욕감까지도 겪게 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명예나 이런 돈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해를 받을 수 있다.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그것이 자랑이고 영광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오히려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오히려 쉽지 않은 것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부를 갖고 있는 부자들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너무 많은 힘과 많은 부를 갖고 있으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한 10년이 조금 더 지난 한 10몇 년 전인데요. 저희 온누리 교회에 그 큐티 도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게 큐티를 정말 묵상을 잘 하시고 또 큐티를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신대원만 나오신 거예요. 신학대학원만. 근데 더 공부를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늘 마음속에 석사도 하고 박사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석사 박사를 못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나 이런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성탄절 저희 온누리교회 성탄절 행사 때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재훈 담임 목사님하고 어떤 역할을 맡았었냐면 동방 박사를 했었어요. 키 큰 이재훈 담임 목사님, 키 작은 저,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근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동방 박사 역할을 하고 이제 그때 크리스마스 행사가 끝났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석사, 박사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늘 고민하며 마음의 한켠에 하여튼 늘 그 무거운 짐을 갖고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동방 박사 한 걸 말씀하시면 너 박사 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저도 박사 했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이것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만약 이런 능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이런 지식이 조금 더 있었으면, 내가 이런 걸 조금 더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좀 더 괜찮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조금 더 뭔가를 더 잘 살고 잘 믿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 내가 이 사람 아니고 그때 그 형제를 만났으면 내 인생을 더 멋지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저 목사가 아니고 저 전도사를 그때 만났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사실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다, 오히려 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설령 정말 아내랄지라도, 남편일지라도, 자녀랄지라도, 심지어는 교회랄지라도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누려야 되는, 오늘 1절에서 기쁨을 얘기하죠. 기뻐하라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좋다고 여기는 것, 자랑으로 여기는 것, 그가 그동안 그렇게 붙들고 살아왔던 것,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것, 내 존재가 더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그런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것, 손해를 보는 것. 그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배설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가치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이다.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악한 것을 피하기 때문에 내가 얻는 영적인 유익,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내가 함께 얘기 나누고 싶고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난 정말 같이 하고 싶고 함께 밥도 먹고 싶고 함께 얘기도 나누고 싶고 함께 행복하게 그러한 만남과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분을 체험하고 느끼고 그분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충만해져서 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얼마든지 해로 여기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 영적인 교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넘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복인가를,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이다. 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보기 원한다. 여러분,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나는 사람 중에 만나는데 그 사람을 보면 늘 기쁜 사람이 있죠. 짜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만 보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발견되기 위한다라는 것은 늘 주님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1절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라고. 여러분,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늘 이렇게 만나는 영적인 그러한 친밀함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것입니다.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심지어 어디까지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내가 겪는 그 어떤 일도 나에게 아무런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나에게는 영광이고 복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나에게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것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해로 여길 수 있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손해볼 수 있고 내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남잔데이 하면서 누린 기쁨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술도 안 먹고 뭐 도박도 안 하고 뭐 이상한 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노는지. 대부분 노는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거기다가 뭐 2차 3차 가면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서 그게 즐거움처럼 그게 기쁨처럼 살아가는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피구하면서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공 던져서 맞힌 것 때문에 죽은 것 때문에 막 너무 좋아하고. 제가 그러면서 야, 참 너무 감사하다. 공 던지면서 웃으면서 웃고 공 맞으면서 웃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을 통하여 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 3절에 거짓 할례자, 참 할례자가 어떤 삶인지를 비교하며 그들을 주의하여 행악자들, 개들을 삼가고 조심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 잘못된 신앙으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사상과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개들, 행악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 다 동일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거부하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것만을 붙들고 그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고 속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개라고 합니까? 유대인 율법자들을 향해서.
개들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으로 가는 길조차도 가로막는,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곧 지금 이 유대인 율법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며 봉사하고 사역하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모습으로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신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각자의 생각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갈등도 미움도 그리고 분열과 분리가 없이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여기 섬긴다라는 표현은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대학 청년 우리 리더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수년 동안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그런데 대화 중에 어떤 마음을 나눴냐면 그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된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겠느냐.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예배한다면 그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법만 얘기한다 그래서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집에서 가정일을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순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인분들,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순모임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도. 표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자기 개발, 자기 영성, 여러분 이거를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내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내가 간절히 얘기하고 싶은데 내 안에 그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 믿음, 고백, 선포,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떤 삶인가? 이 세상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인생이요, 그러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얼마든지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고 교제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